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울을 언제 보셨습니까? 아마도 출근할 때, 또 밥을 먹은 뒤 화장실에 들렸을 때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옷무새를 가다듬고 뭐가 혹시 묻지는 않았나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시간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시간과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투명한 거울 앞에선 우리의 본 모습이 비춰집니다. 단정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가 잘 가다듬고, 얼룩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에스겔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에 앞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신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참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애굽에서 꺼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큰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홍해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후에 2,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노래시다, 구원이시다, 그분은 용사이시다 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아주 뿌리가 얕은 것을 우리가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금세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고 식량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도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즉 바다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꾸 떠나온 애굽을 타령하며 이럴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라며 애굽을 여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죄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애굽을 찾습니다. 분명 애굽의 삶이 어땠죠?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고통받았고 억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더 좋았다라며 원망을 해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죄악된 문화와 종교, 힘의 억압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와 공급이 있는 광야의 삶으로 이끌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매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광야와 애굽을 비교하며 애굽을 타령합니다. 그 죄악된 문화에서,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옛날의 죄악된 모습,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큰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금방 참지 못하고 바로 모세를 위협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보호하심을 받아도 문제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항상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요, 이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 추운 어젯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힘든 광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제는 사람이 우상되고 사람 중심이었던 애굽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공급자, 다스리시는 분, 인도자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하나님과의 1:1 훈련의 장, 교제의 장 가운데 결국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바로 앞 가네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강함을 보고 끝끝내 두려워하여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광야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들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문제 앞에서 항상 넘어지며 원망과 불평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척박하고 결핍된 곳에서는 신앙생활 못했을 수도 있지. 가나안 땅, 풍족한 땅에 들어가선 잘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정복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메인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풍족한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된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광야랑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넉넉하고요, 풍족하고 훨씬 안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하반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땅, 광야의 땅에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불평할 수도 있지라고 이해가 되지만 풍족한 땅에 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죄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이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족한 땅을 우상화하여서 결국 풍족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다만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죄악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결핍의 순간, 문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합니다. 더 나은 때를 운운하며 그때로 돌아가길 바라고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들만 해결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커 보이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항상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족할 때면 달라질까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사사기 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 죄악처럼 우리도 또한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기도 하고 더 죄를 마음대로 부리기도 합니다. 그 풍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울,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난의 순간,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악, 풍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된 습성,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저희 설교 주제 말씀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아까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질그릇이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그런데 너는 질그릇이다 하며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나아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우월감으로 자기를 증명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교 때문에 자괴감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그 그릇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되고 변질되고 고난의 때엔 불평하고 풍부의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진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때를 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신혼 때와 같았다. 분명 속을 많이 썩은 그 시간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시간대를 신혼 때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사랑이 광야 때 함께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매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겐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배를 우리 안에 넣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악된 습성,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라는 분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가 찾아온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담긴 걸까요?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죄악된 우리에게 은혜의 보배가 담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질그릇인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질그릇인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배입니다. 그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단 한순간만 자랑이 아니라 평생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자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볼 때 거품이 잔뜩 낀 저를 보았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자랑,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다른 것들을 막 의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자랑과 전부인데 나는 그리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고 다른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고 그것들을 신경 쓰고 있었나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분의 가치가, 그분의 존귀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다신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로 여길지라도 다 바꿔서라도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예외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작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게 시선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치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불평이 튀어나고 원망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정성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치는 항상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높아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위해 살 만큼, 그분의 이름만을 위해 살 만큼 그분의 가치는 큽니다. 그 가치를 얼만큼으로 여기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나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질그릇인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기쁨과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 가치를 찬양하는 것,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였던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잃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한 지붕 아래에서 죽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 그 악성 종기가 생겨 귀화장으로 자기의 몸을 상처내어 긁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욥을 내모셨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그런 시험에 처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겠냐라는 물음에 이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까닭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복들을 주던 안 주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로 신앙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구나. 이 세상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 또한 반대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저주보다도 크시구나. 가장 큰 고통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질그릇인 나를,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담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더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